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까지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기상 9장에서 처음으로 왕의 제목, 왕이 될 사람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지 그 전반부에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은 어느 집안 사람이고 또 어떠한 성품과 어떠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9장 1절에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스라는 이름의 베냐민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의 집안 이야기예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스의 집안에서 사울이 태어났습니다. 아시다시피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서 라헬이 낳은 막내 아들입니다. 12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12번째 아들이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서도 지파 규모나 크기는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다만 베냐민 지파 안에서는 용맹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던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비야라는 사람이 있고 그 아들이 베고라시고 그 아들이 스롤이고 그 다음에 아비엘이고 그 다음에 기스고 기스에게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자, 그의 아버지 기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베냐민 족속이며 능력 있고 강력한 자들아. 자, 기스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안에서 능력 있고 강력한 자입니다. 전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말하는 건 아니고요. 베냐민 지파 안에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능력 있고 강력한 자라고 나오죠. 마이티맨이라고 나오는데, 마이티 하면 이제 힘이 센 사람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마이티맨이라는 건 어떤 체력적으로 힘이 센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력 인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지방 유지, 지방 유력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마이티맨이라는 표현이 우리 룻기 강의에도 나왔죠. 룻기 2장 1절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강력한 자였다. 보아스가 힘이 셌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재산도 많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있고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가문이 그렇게 썩 나쁜 가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베냐민 지파 안에서 유력 인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 기스의 아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면요. 주로 외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준수한 젊은이로 잘생겼더라. 잘생긴 준수한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용모가 단정하고 이목구비가 아주 수려한 그런 인물이었을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단연 용모가 돋보이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좀 호감이 갑니까? 이 정도면은 백성들의 좀 존경을 받고 백성들이 호감을 느낄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오네요. 또 그는 백성 중에 어떤 사람보다 자기 어깨로부터 위만큼 키가 더 크더라.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모양입니다. 남자는 일단 키가 커야 한다. 그리고 키 큰 사람이 뭔가 좀 듬직하고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지도력도 있어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게 일반적인 모양입니다. 물론 키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지만 예수님에게 주목받았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그 용모나 키는 구원받는 거하고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용모하고 키는 그 사람의 인품이라든지 그 사람의 능력하고도 별 관계가 없어요. 다만 첫인상이 좋고 사람들에게 어떤 흠모할 만한 호감을 줄 만한 그런 인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어깨로부터 위만큼, 어깨로부터 위까지니까 머리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머리 하나만큼은 머리통 하나만큼 더 크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뭐 한 170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대략 뭐 190, 200 정도 그 정도 키라고 보면 됩니다. 사울에 대해서 이제 요약하자면요,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난 키 크고 잘생긴 준수한 청년, 자매님들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 뭔가 돋보일 만한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사울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외모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떠한 인물인지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울의 어떤 성격, 성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3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종 한 명을 데리고 가서 나귀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사울이 잃어버린 거 아닙니다. 종이 잃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자기 책임 아니에요. 누가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잃어버렸는데 아버지가 찾아야지. 그러진 않았죠. 아버지가 내가 잠깐 실수로 나귀를 잘 메어놓지 못해서 아니 이놈의 나귀가 도망을 가서 잃어버렸다. 어쩌면 좋으냐. 아버지 대신 네가 가서 찾아와라. 아버지가 그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사람들이 이 나귀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것을 그에게 돌려줄 것이며, 백성이 가축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나귀라는 또 동물이요, 예레미야 2장 24절에 보면은 수컷이나 암컷이나 발전기가 되면요, 발전기가 되면 이 냄새, 페로몬이라고 하나요? 냄새를 맡고 킁킁킁킁 대다가 묶인 것을 끊고 그 짝짓기 하러 뛰쳐나간다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나가버리면은 찾을 길이 묘해집니다. 나귀의 속성이 좀 그렇습니다. 기회를 봐가지고 뛰쳐나가고 어떤 때는 묶인 것을 끊고 도망가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래 나귀를 찾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쉽지가 않느냐면 사람을 잃어버리면은 뭐 5살짜리 남자아이를 찾습니다. 요러요러한 옷을 입고 뭐 얼굴은 어떻고 뭐 안경 꼈고 묘사를 하는데 나귀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겠어요? 저 다리가 4개 달렸고요. 귀가 이렇게 크고요. 다른 나귀도 다 똑같아요. 나귀 인상착의 이야기해봤자 그 나귀가 그 나귀 같고 저 나귀가 그 나귀 같고 도저히 어떻게 이게 누구 집 나귀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누가 아느냐? 주인은 압니다. 목자가 양을 아는 것 같이 이웃집 나귀인지 우리 집 나귀인지는 그 주인이 직접 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한테 수소문해봤자 몰라요. 마을 사람들이 발견했다면 벌써 네 집 거냐 하고 이제 율법의 말씀대로 찾으려고 나섰겠죠. 아마 산으로 들로 막 뛰쳐다닌 모양입니다.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디서 찾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런데 찾아야 해요. 그 당시 그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나귀가 아주 중요한 재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나귀가 여러모로 일상생활 가운데 많이 사용됩니다. 농사 지을 때 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귀도 농사에 동원을 합니다. 씨 뿌리러 나갈 때 그 씨앗 자루를 나귀의 그 등에다가 푸대자루 2개를 줄로 매어갖고 양쪽으로 늘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그 씨앗 자루에다 양쪽에 탁탁 구멍을 냅니다. 그래서 나귀를 몰고 가면요, 씨가 쭉쭉쭉쭉 떨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땅에 씨를 뿌립니다. 농사기구 같은 거 무거운 것들 나귀 등에다가 짐을 실습니다. 수확을 하면 나중에 곡식을 날라야 되잖아요. 사람이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나귀에게 수레를 끌게 하거나 나귀 등에다가 곡식 자루를 싣고 돌아오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운송수단으로, 교통수단으로 나귀를 타고 다녀요. 아버지는 나귀 타고 장에 가시고 그런 동요에서 나오듯이 말 대신에 성격이 보다 온순한 나귀를 교통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여행자들도 나귀를 사용하고요. 집에서 밭까지 거리가 멀면은 나귀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가축 중 하나입니다. 어쨌든 찾긴 찾아야 되는데 찾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4절에 보니까 찾으러 나갑니다. 종 한 명을 데리고 온 산과 온 들로 얼마나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는지 보십시오. 이 청년이 속한 곳이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자기 지파만 찾은 게 아니라 나귀가 갈 만한 산이나 들로 가다 보니까 4절에 그가 에브라임 산과 에브라임 산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어요. 살리사 땅을 두루 다녔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녔으나 그것들이 거기에 없었습니다. 베냐민 족속의 땅으로, 베냐민 지파는 그리 땅이 넓고 크진 않습니다. 베냐민 족속의 땅으로 두루 다녔으나 그들이 그것들을 찾지 못하니라. 찾지 못했어요. 나귀를 찾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성실하고 부지런한 청년이라는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적당히 그럼 찾는 신용하다가 아버지 못 찾았어요 하고 돌아가도 아버지가 뭐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찾을 때까지 찾는 이런 노력을 한번 보십시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못 찾았다. 그거 갖고 비난할 게 아니라 찾고자 얼마나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는지 한번 보시면요. 지도상에 한번 쭉 살펴보면 꽤 넓은 지역을 다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귀를 못 찾았는데 못 찾았으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숲 땅에 이르렀을 때 사울이 자기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자. 아버지가 나귀들 걱정은 그치고 우리를 위하여 염려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나귀를 찾다가 아예 못 찾겠다. 나도 할 만큼 했다. 지쳐서 포기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들보다 집 떠난 지가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안 돌아오니까 혹시 이 아들이나 같이 보낸 종에게 무슨 변고가 생긴 건 아닐까. 아버지가 걱정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생각에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들이 나귀를 찾으러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가 내준 그 숙제, 아버지의 명령, 그거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사람 됨됨이가 드러납니다. 첫째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나귀 찾으러 가고 싶겠습니까? 집에서 그냥 집안 일이나 도우면서 자기 할 일이나 하면 되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종을 데리고 찾으러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인지 보십시오.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살림 땅, 베냐민 지파, 숲 지역 다 돌아다녔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성심성의껏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귀 찾기를 중단할 때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십시오. 어떤 동기요? 아버지가 우리를 염려하실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마음을, 아버지를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을 청년이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가 맡긴 작은 일에 신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신실한 자에게는 큰 일을 맡기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부지런하면은 한 지파를 맡기든지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맡겨도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6절에 보니까 6절에 자기 종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보소서, 우리가 지금 나귀 때문에 이렇게 헤매이고 있는데 나귀를 찾는 데 좀 도움이 될 만한 팁이 있다는 거예요. 보소서, 이 도시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거기로 가서 한번 물어보자는 겁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나귀가 어디에 있다 일러줄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나귀를 찾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조언을 해줄 수도 있는데, 혹시 그가 우리의 나아갈 바를 가르쳐 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가 계속 수색을 할지 집으로 돌아갈지 자문을 구하자,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소유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내 전화기 하면 내 것, 내 소유물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소유가 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godly man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귀짓하고 돌아다니면요, 벨리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칭호가 아니라 그의 삶과 그의 성품에서 우러나오는 그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닮아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자, 본문에는 그를 가리켜서 존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honorable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독선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기 마련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 왜 다 이루어져요? 그가 혼자서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대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신통하고 용한 점쟁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진리만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람에게 선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포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조언을 들으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지침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울의 종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앞길을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종이 우리가 생각하는 종이 아닌 것 같죠. 종이라는 것이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채찍질 당하면서 일하는 그런 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노예라는 말이 나오고요, 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노예는 자유를 박탈당하고 속박 아래에 있는 사람을 노예라고 합니다. 종은 주인과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동안 주인의 집안에서 일을 해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품꾼이라고 할 때는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 수당 받아가지고 그냥 가는 사람을 품꾼이라고 해요. 근데 종은 주인 집에서 다 먹고 자고 다 합니다. 주인이 음식도 주고 옷도 주고 잘 곳도 다 제공합니다. 아프면 돌봐줍니다. 집안에 잔치 있으면 종들도 같이 먹습니다. 어떤 종은 그 집에서 오래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주인과 거의 친구처럼 혹은 아들처럼 지내는 그런 종도 있습니다. 그런 종은 이제 나중에 청지기가 됩니다.
한 집안을 맡아서 돌보는 집사 같은 역할을 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종은 나는 주인이고 너는 노예 뭐 이런 관계가 아니고요. 아마도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믿을 만한 아들하고 같이 보내는데 아무나 보낼 리는 없죠. 믿을 만한 어떤 청지기 그리고 좋은 자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시다.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사울이 자기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면 무엇을 가져가겠느냐? 우리 그릇에 있는 빵을 다 썼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한테 줄 예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릇에 있는 빵을 다 썼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집에서 나올 때 먹을 걸 이제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 빵을 다 먹을 정도로 몇 날 며칠을 다 쏘아다니다 보니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빵이 다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꽤 오랜 시간 나귀를 찾으러 다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려고 하니까 이제 가진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느냐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실제로 만나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대언자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겁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겠어요? 지혜로운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로 드리는 그런 예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다는 겁니다. 예물을 드린다는 게 꼭 뭐 소나 양을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현찰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예물이라는 게 뭡니까? 무당이나 점쟁이 찾아가면 복채 주죠. 점 한번 봐주는데 뭐 복채, 치성을 드리는데 뭐 복채를 주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거. 그러니까 사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예물로 뭘 준다고 빵, 자기 먹던 빵도 하나님 사람에게 이렇게 예물로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뭐 가축 같은 걸 끌고 오지 않더라도 은조각 이런 것도 하나님의 사람 앞에 예물로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주께 감사드릴 만한 어떤 예물이 있느냐, 또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섬기고 대접할 만한 뭔가가 있느냐,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사울은 우리는 가진 게 없지 않느냐. 근데 8절에 보니까 그 종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내게 여기 은 1세겔의 4분의 1이 손에 있다고 합니다. 세겔은 이제 무게 단위예요. 4분의 1세겔을 은조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1세겔은 일반 노동자 4일치 품삯에 해당합니다. 하루 일당에 해당하겠네요. 4분의 1세겔이라고 했으니까. 돈 누가 내요? 주인은 사울이 안 내고 종이 냅니다. 이것만 봐도 이 관계가 어떤 뭐 주인과 종 이런 계급적인 어떤 신분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 종이 이 어린 청년 사울에 대한 후견인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기 아버지 기스가 진짜 믿고 신뢰하는 어떤 그런 지혜로운 종을 딸려보낸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보좌하고 사울에게 영적인 조언도 해주고 또 만약에 어떤 비용이 발생하면 종이 자기 주머니 털어가서 이거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내놓을 정도라는 거예요. 어쨌든 좋은 가문에서 좋은 자를 또 얻었고, 그래서 마침내 이 종의 제안 덕분에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언자 누구요? 사무엘을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살펴보면서 사울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다가오는 게 있죠. 키 크고 잘생겼고 집안 좋은 청년,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이런 사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작은 일에 신실한 자는 큰 일에도 신실합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나귀를 찾는 그 일에 자기의 열심과 정성을 다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는 일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대언자 사무엘이 와도 형제들은 와르르 대언자 얼굴 한번 보겠다고 모였는데 다윗 혼자 밖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자, 사울처럼 다윗처럼 자기가 맡은 작은 일에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셨어요.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울과 함께 동행한 그 종이 만나기를 제안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린 사람은 그다지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 앞서 살펴본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할 그런 자질, 이런 걸 알아보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치며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첫 번째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 우리는 주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주님의 소유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를 닮았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닮아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은 존귀한 사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교회의 다른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의 행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기에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사무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울처럼 크고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